오늘 전도서 강의 8번째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시는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가 전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셨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큰 지금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메이플이라고 하는 그 대만 학생인가요? 홍콩의 여학생인가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집사님 한 번만 보셨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지금 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메이플이라는 그 홍콩 아마 여대생인 것 같아요. 아주 그 얼굴도 예쁘게 생긴 정말 그 미인인데 그 학생이 정명석 JMS라고 하죠. 정명석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JMS는 정명석이라 이름을 따서 JMS예요. 수만 명의 젊은 신도들과 이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겁탈을 하고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거의 약 10,000명 가까운 희생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 교회에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사회 저명한 그 지도층들이 다 그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 정명석이 국졸입니다. 국졸.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정명석이가 언제 정명석인 줄 아세요? 벌써 한 30-40년 전부터 계속 그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교도소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히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가 건재해요. 멀쩡합니다. 또 무슨 아가동산이라는 그 또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 아가동산의 교주는 여자입니다. 이름이 김기순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아가동산이라서 그 아가가 뭔가 했더니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 여러분 그 아가서가 영어로 Song of Song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성도가 아가동산에 나오는 어떤 한 성도가 TV에 나왔는데 약간 반쯤 정신이 나갔어요. 아가요 아가요 하면서 막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 여자 교주는 신나라 레코드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신나라 레코드. 여러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아직도 그 여자도 건재해요.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그렇게 어떻게 그 교주들이 멀쩡히 살아있고 그 교회들이 망하지 않는가 말이죠.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아니, 영적인 무지몽매함이에요. 최소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제대로 학교는 나왔는지, 신학은 어디서 했는지, 신학교 졸업을 했는지 이런 건 최소한 알아보고 그 교회에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요. 그까지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뭐가 중요한가. 은혜만 끼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쯤 우리는 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볼까요? 언제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목사들이 개혁돼야 된다. 여러분,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국민들이 계몽이 돼야 돼요. CR 사상을 이야기했던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들고 파지 않는다. 이게 누가 맞다가면 진짜 그게 맞는지 연구를 해서 깊이 한번 그걸 들여다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폼으로 갖고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뭘 믿는지 왜 믿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정신으로 믿어야 돼요. 제정신으로 믿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성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믿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설교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나야지 알 수 있잖아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요. 그 사람 얼굴도 알고요. 나이도 압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네? 손범수 목사를 알까요? 몰라요.
왜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전투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끝이 험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같이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여기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지혜자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물의 이치를 안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페쉐르 다바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쉐르 다바르. 페쉐르라는 말이 해석하다. 영어로 interpretation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요. 이루어지는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의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말은 그냥 말입니다. 말뿐이야 그러잖아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사물로 번역된 다바르, 이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실행력이 있는 말씀,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해석돼야 되고요. 바르게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그 가버나움 회당에 갔을까요? 우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러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서기관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가 없었느냐?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에크와 우시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권이라는 말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었느냐? 본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귀도 권위가 있어요. 마귀한테도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인용하는 겁니다. 마귀도 성경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어요. 아주 잘합니다, 인용을. 여기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대요. 신천지 사람들이. 딱 맞아떨어진답니다. 제가 얼마나 잘 맞추는가, 얼마나 정말 잘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그렇게 하나 신천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유풀이를 들어봤어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뭘 잘 풀어줘요? 잘 풀어주기는. 억지로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지 않냐고. 네? 이거 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빠져들어요. 진짜 쓰여져 있네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이 말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나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어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누가 지혜자인가?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지? 왜 일어났을까?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돼요. 그러다가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또 그걸 성령에 비춰서 해석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광채가 나느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해요.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실행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때,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고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습니다. 심지어 백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여요. 왜냐?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속하거든요. 지식은 과거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혜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명령은 뭡니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싫어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거 싫은데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나한테 시키게 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해요. 요나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또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한테 해로운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결국 그게 나한테 선한 거였구나.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나한테 약이 됐구나. 결국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로운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든지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만큼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린 거, 그걸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빚으로 여기시고 그걸 보상해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빚으로 생각하시고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솔로몬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소망은 내가 뭐를 갖고 싶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당신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때 우리 삶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올 거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사를 메었다는 말, 이 말은 정부를 그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정부를 둘러맸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일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세요. 과거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이제 미래의 일을 내다보게 돼요. 아,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구나. 이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고 그거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